성경 말씀은 이사야 13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오늘 본 본문 이사야 13장부터는 여러 나라의 멸망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영적 의미는 14장에서 다시 바벨론을 다룰 때 그 깊은 뜻을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우선 이 바벨론 멸망에 나타나는 중요한 영적 의미를 먼저 확인하려고 합니다. 1절에 있는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 이 경고는 무거운 짐이라는 뜻으로 심판의 엄중함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에, 그들은 3절에 나오는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에 나오는 이 구별한 자, 기뻐하는 용사들이며, 그들은 다 바벨론을 멸망시킬 메대와 페르시아 군대를 말합니다. 이것은 5절에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의 그 진노의 병기라 라고 다시 한번 표현이 됩니다. 3절에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할 이 사람들이 2절에 있는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존귀한 자의 문은 바벨론이라는 이름에서 따온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뜻은 신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신의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바벨론을 침략하고 그 성문을 깨고 들어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이 바벨론은 BC 7세기에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근동 지역의 패자로 군림한 대제국이었습니다. BC 586년에는 유다가 이 바벨론에 멸망되어 저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된 그 적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BC 539년에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에 의하여 바벨론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4절에는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기 위하여 메대 페르시아군을 부르고 저들을 사열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절에 가면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은, 우리는 놀이개라 그러면 희롱하고 경멸적인 의미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만, 여긴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보물이 된 바벨론,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놀이개는 고급한 액세서리였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등장하는 것은 바벨론을 처음 건국한 족속이 갈대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보물이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 해서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이 여러 면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뭐냐? 11절에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라 라고 표현한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바벨론의 악함과 교만, 강포함과 거만을 낮출 것이라 합니다. 이게 일종의 평행구로 악한 것은 강포함으로 다시 반복되어 강조되고 둘 다 교만과 오만, 거만 등으로 이 전체를 교만으로 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역사의 눈으로 볼 때, 세상적인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그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나라가 흥왕하는 이유가 있고 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시각으로 보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전혀 다릅니다. 한 나라가 흥왕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탓이요,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탓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심판을 당하는가? 여기 교만이라 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교만은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그 이해가 그 자신의 우월함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큰 잘못일 수는 없습니다. 그죠?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좀 겸양하지 못했다라는 정도의 잘못입니다만, 성경에서 교만은 죄의 가장 두드러지고 대표되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란 하나님의 필요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기의 필요를 스스로 채울 수 있다고 믿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교만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이건 바벨론의 얘기만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을 외면하는 인간과 세상에 관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 교만한 이 문제가 왜 심판을 초래하게 하느냐? 그것 자체가 심판을 자초하는 탓입니다. 심판 외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사야 초반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외면하였기 때문에 의와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적 공급을 거부한 탓에 그들은 스스로 패망할 수밖에 없다. 햇빛 없는 농사를 짓는 것이요, 물 없이 고기를 기르는 것 같이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벌하실 것 없이 하나님을 외면한 것 자체로 패망은 필연적인 결과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의 반복이 됩니다. 이 교만한 자들은 이 11절식으로 얘기하자면 저들의 필요를 혹은 저들의 소원을, 욕심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게 악한 겁니다. 여기서 악하다는 건 도덕적 개념이 아니고 영적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의와 진리와 생명을 주십니다. 그것 아닌 걸로 힘을 삼으며 그것 아닌 걸로 목적을 삼으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으로 소원을 삼는 것 자체가 악한 것입니다. 헛된 것이기도 하죠. 그것이 악한 것이라는 건 뭘로 증명이 되느냐? 그런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힘을 가지면 이웃에게 강포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들이 가진 힘이, 성공이, 도달한 지점이, 내용이 이웃을 약탈하는 것,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 나온다 이거죠. 이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요구를 보시면 지금 이 바벨론이 그 악함과 강포함의 교만으로 인하여 받는 심판, 그 심판의 이유가 되는 저들의 현실과 믿는 우리들의 현실의 차이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계명 중에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설파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하신 율법의 강령으로 말씀하신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말하자면 율법을 요약한 대표적인 그 내용으로서 10계명을 의미하고 계십니다. 10계명은 첫째 돌판에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공중에나 땅에나 물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것이 첫 4계명입니다. 그것을 다 합쳐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라고 이걸 묵습니다. 둘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라 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것을 다 묶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묶으셨습니다. 중요한 요점이 뭘까요? 첫째 계명의 요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충분하시다 이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둘 필요가 없고 하나님에게 불평을 할 여지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 무속신앙에 보면 무속신앙은 각 영역마다 신이 있습니다. 그죠? 부엌에는 부엌신이 있습니다. 산에는 산신령이 있고 곡간에는 곡간신이 있습니다. 연못에는 물론 물귀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돌에는 남학신이 있습니다. 그죠? 뭐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시험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있나 안 차리고 있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이해하자면 전쟁의 신이요, 가정의 신이요, 우리의 농사에 복 주시는 신이요, 우리의 수명과 건강과 행복을 주장하시는 역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지신 우리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게 첫째 계명의 요약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문제에서 네 필요와 네 소원을 넘어서 너희가 상상 못하는 복된 자리와 거룩한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충분하신 우리 하나님이다. 이게 첫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로 나오죠. 둘째 계명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필요를 내 이웃에게서 뺏어올 필요가 없다. 이게 둘째 계명입니다. 내 필요에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다. 너에게 갈 게 내 이웃에 가서 네가 부족한 거 아니다. 그걸 뺏어서 내 걸 채우지 마라.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둘째 계명을? 못 믿으시겠죠. 아무래도 구호 물자를 저쪽에서 세배간 것 같죠. 창고를 털어서. 예전에 북경을 갔는데 저한테 배운 우리 신학교 나온 제자들이 선교사로 나간 그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제 중국 선교를 하는 뭐 어려움과 또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얘기하는 중에 나중에 공통적으로 이런 불평을 했습니다. 목사님 참 이상하게도 가짜들이 이렇게 설친다 이게. 근데 그 가짜들한테는 그렇게들 후원을 많이 해서 몇천 불씩 오고 우리 진짜들은 몇백 불밖에 안 온다 이거예요. 근데 금방 알아들었어요. 제 유일한 그 약점이라면 머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좋다.
근데 척 알아듣어. 야, 그 사람들한테 화내지 마라. 너희한테 올 돈이 글로 간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알아들으셨어요? 핵심을 꽉 찔른 거. 너희한테 올 돈이 글로 간 거 아니다. 너희한테 올 돈은 하나님이 고스란히 보내줬다. 그걸로 충분하다는 뜻이다. 나한테 올 돈이 절로 가지 않았다. 이게 선교사들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얘기라고요. 우린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성실히 살고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넉넉지 않고, 안 그런데 넉넉한 자들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가 있대요. 그 분노는 그의 행운이나 그의 사기성보다 그렇게 해서 가려지는 나의 성실과 정직이 무능으로 오해되는 데 대한 분노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분노가 누구한테 하냐면 하나님께 간다고요. 하나님, 똑바로 하세요. 이거란 말이에요. 웃기지 말라 이거예요. 웃기지 말라. 오늘 성경 얘기가. 하나님은 안 속으시며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세요. 여러분한테 올 게 글로 가지 않았다고요. 여러분께 필요한 건 여러분께 왔습니다. 넉넉히 왔습니다. 제가 그걸 깨닫고야 제 눈 작은 거에 대한 컴플렉스를 벗어난 겁니다. 뭐 하다 일로 갔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되심 속에서 가지는 신자된 복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의 전부이시며 자비로우시며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여유, 그 만족과 이 세상의 것으로 힘을 삼는 자의 강포함과 불만과를 비교할 줄 모르면 바벨론이 왜 멸망당하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적인 보상을 하시지 않는가라는 의문에서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억울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억울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 것을 안 주시고 안 줘도 되는 사람에게 줬다고 자꾸 생각을 하죠. 한 걸음 더 나가 보십시다. 계시록 3장에 가 보십시다. 신약 성경 맨 끝에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 유명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뭘 책망하죠?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이 뜨뜻미지근하다. 물론 그 표현이 틀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열정적이어야 된다,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식의 뜨뜻미지근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근본적인 지적은 네가 신자라는 신앙 고백을 했으나 전혀 신자로서 살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전혀 신자로서 살고 있지 않다. 어떻게 해요? 자신들은 부자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고 성경의 지적은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모른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상반되는 평가입니다. 저들은 신자의 생활이라는 면에서는 신자의 안목에서는 전혀 아닌 겁니다. 고백은 신자이나 그 내용과 원리와 방향이나 어떤 면에서도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커다란 문제입니다.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시대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신앙 고백이 있고 내세지향적인 부활 생명과 영생에 대한 약속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현실 생활에서는 신자로서 살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여받은 것을 볼 줄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자꾸만 자신의 만족을 찾으려 합니다. 세상의 것이란
세상의 것들이죠. 말 그대로 세상에서 힘쓰는 것들, 부와 명예와 세상에서의 형통함들입니다. 자존심 이런 것이죠. 그러나 아까도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것들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만족과 감사와 자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골로새서 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찾아가 봅시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얻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해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나오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평강 이런 것들은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덕목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덕목들은 하나의 무슨 윤리나 도덕적 차원에서의 규칙같이 요구되는 규칙이 아니고 자발적이고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어떤 필연적인 현상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의와 진리와 생명을 공급받는 자의 넘쳐남입니다. 그 현상들입니다. 영양 과다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나오죠, 배가. 그래서 옛날 우리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는 사장님은 부의 상징이었고, 그래서 사장님의 이미지는 언제나 배가 나왔었습니다. 그죠? 요새는 배가 나온 것이 게으름의 상징이 됐죠. 부자의 상징은 이제 아니죠, 더 이상. 그 얘기입니다. 참다운 신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만 허락되는 의와 진리와 생명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현상, 필연적인 현상. 자비, 긍휼, 온유, 겸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마지못해서 하는 규칙이 아니라고요. 남의 눈이 무서워서 하는 윤리고 도덕이 아니라고요. 자기의 남다름을 증명하는 자기의의 확인도 아니라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적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세상 속에 있는 동안은 가능한 한 하늘나라 사람으로의 준비는 뒤로 미루고 주어진 시간 동안 누가 좀 더 많이 세상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냐, 그러다가 최후의 순간에 가장 늦은 시간에 횟가닥 회심해서 천국을 들어가는 게 가장 영리하고 지혜로운 삶인 것 같은 그런 생각까지도 갖고 있는 걸 봅니다. 이건 거의 경악스럽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베푸셨죠. 포도원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의 일꾼을 구하러 저작거리에 아침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서 하루에 얼마씩 주기로 하고 품꾼을 불렀습니다. 아침 9시에도 나가고 낮 12시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가서 불러드렸고 심지어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불러서 6시에 이제 일이 끝납니다. 우리 시간으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임금을 주는데 아침에 온 일꾼들이 보니까 저녁 5시에 온 일꾼들도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시간하고 1시간하고 3만 원 받았으니까 아침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손가락을 꼽아서 12시간 했으니까 이거는 12 곱하기 3, 123만 원을 받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12 곱하기 3, 12, 3, 123만 원. 구구단을 배우긴 배운 거예요. 근데 똑같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냈죠. 왜 쟤네들 1시간 일하는 애들하고 12시간 일하는 애들을 같이 줍니까? 내 맘이다. 그래서 사실 이 비유 속에 감춰지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미 받았다가 있죠. 뭘 이미 받았죠? 아침부터 들어와 일한 게 그게 보상입니다. 일할 것이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쓸모가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벌이 뭐냐?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우리가 먹고 살만해져서 레저 스포츠라는 것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안 놀아보던 단군 이래 한 번도 놀아본 적이 없는 우리 민족이 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놀 줄을 모르죠. 논다는 것은 이렇게 갑자기 한국말이 리프레시 하는 거예요. 리프레시먼트가 돼갖고 새로운 힘을 갖고 월요일 직장에 가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너무 놀아갖고 월요일 날은 녹초가 돼서 직장에 나와서 월요일 날은 출근부에 도장 찍고 다 사우나를 간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러냐? 못 놀아봐서 한번 있는 대로 지랄을 떨고 와서 그래요. 피곤해 극한을 넘어서까지 놀고.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래야 될 거예요. 당분간은 뭐 무슨 방법이 없을 텐데. 일 없는 것만큼 큰 벌이 없습니다. 노는 게 그렇습니다. 논다는 건 말이죠. 본무가 있고 짬을 내서 쉬어야 그게 재미있고 그게 맛이 있지. 노는 게 주고 일이 짬짬이 있으면 그건 벌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요즘은 젊은 아이들이 입사할 때 뭐부터 묻냐 하면 한 달에 얼마 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놀게 하느냐를 먼저 묻는다 그래요. 이건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솔제니친이라는 옛날 소련 연방 때의 그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를 아시죠? 그 양반을 소련 정부가 반역자라는 죄목으로 외국에 추방을 해버렸죠. 그래서 우린 그때 생각할 때 그때 소련 독재 정권에서 자유세계로 정치 망명도 하고 탈출도 기도하는 때 밖으로 내쫓아주는 것은 고기를 물에 놔주는 거랑 같지 않는가 싶었습니다. 그 참 벌도 이상하게 준다. 근데 그 캐나다 가서 한번 만났어요. 솔제니친을. 꿈인지 생신지 하여튼 만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최고의 벌이래요. 조국과 고향에서 축출을 당한 게 최고의 벌이랍니다. 왜 그러냐? 한 사람은 태어날 때 하나님이 그의 일거리를, 그의 자리를 어디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조국이요? 고향이지요. 그 자리에서 축출을 당하면 그가 물론 세계적인 작가라서 뭐 전 세계인들 앞에 문학적인 가치와 창작으로 그의 위치를 확보하고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과 고향에서 축출당한 것이 그렇게 큰 벌이더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와 여러분의 쓸모있는 위치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게 최고의 벌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뭘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는 내 자리를 지키며 내 가치를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걸 세상의 것으로 가지면 세상은 쓸모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모두에 대해서 위험한 인물이죠. 서로 뺏어서 가지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원리상. 더 큰 힘을 가진 자가 그보다 힘 없는 자의 것을 뺏어서 가지는 데니까요. 그리고 그를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더 뺏고 더 뺏고 더 뺏고 더 뺏을 겁니다. 다 뺏으면 뺏을 데가 없으면 공급받을 데가 없으면 스스로도 말하자면 굶어 죽는 거죠. 이게 세상의 법칙이고 우린 다르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뭘로 점검하셔야 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공급받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데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을 통하여 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가 결실되는 삶을 사십시오. 왜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공급하시는 내용들은 나 혼자 가질 수 없게 풍성한 것입니다. 그 생명은 생명 붙들어 맬 수가 없습니다. 번성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에게 넘쳐갈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 상대방을 잡아먹어야 되지만 우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며 얼마든지 베푸시는 은혜와 생명과 복주심이 구원과 사랑이 넘쳐나갈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여러분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되셔야지. 예루살렘이 되셔야지. 그냥 다 바루살렘 뭐 이런 거 하고 있지. 참 한심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기독교가 요구하는 신앙의 본질과 세상이 추구하는 생각의 본질을 서로 대조해보면 둘은 도저히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라는 요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교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그러죠? 전부 다 약삭빠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이 바벨론은 망할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이 바벨론의 정신을 따라 사는 것은 꼭 제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고백하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시면 여러분은 어쨌든 신자로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풍성함에 동참하시고 이 포도원에 일찍 부름을 받은 자의 복을 음미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가시지 말고 저 니전 투구하는 세상 속에 여러분을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당연한 생명과 의와 진리의 거룩한 복을 누리시는 삶으로 이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가 그 자녀 되어 이런 복들을 누리고 이런 복들을 나눕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다면 우리는 이웃의 것을 탐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것으로 저들을 찾아가야 마땅합니다. 그 쓸모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 우리에게 알게 하신 천국의 비밀들이 제대로 증거되고 있는가, 결실되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어 매며 정당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가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자의 고백과 걸맞는 삶의 실천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